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1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죄 가운데 살던 것이 지난날로 족합니다. 이전의 죄에 매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니오니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아침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옥중 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 맘 다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여 헤매이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친히 간섭하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의 열매가 점점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에 수해를 입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잘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하여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종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고 바르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여시고 하늘로부터의 양식을 잘 받아 먹음으로 믿음이 견고히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88문,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89문,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91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수요 교리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교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죠.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나팔을 불며
양털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퍼져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온갖 잡다한 가르침들에 미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 채식주의, 육식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 등등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너는 나쁘다, 아니 네가 나쁘다 온갖 종류의 아주 혼란스러운 말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싸하고 자극적인 가르침에 마음을 뺏겨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사사기 같은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사명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들 등대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쉽지 않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그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드온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 핍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린 기드온의 성정 또한 우리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드온을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도 사명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면 그렇게 멋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겁도 많고 흔들리기도 잘 흔들리고 의심도 많죠.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너무 잘 감당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좀 요구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됐다. 기드온은 사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어요. 그리고 가장 살찌고 좋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죠.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악행을 그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에 있던 이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낸 바로 그 순간에 그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한참 아주 잘했을 때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 목숨을 위협하는 적이 지금 눈앞에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이 지금 뭐하고 있을 때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열심히 순종하고 자기 삶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탁 털어낸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께 사명을 받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 우상도 없애버리고 제사도 드렸는데,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목숨 걸고 이 일을 했는데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래 이제 주님께 이렇게 100% 순종하고 말이죠. 죄악을 막 그냥 회개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막 이렇게 애쓰기 시작하면은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도 했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도 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이제 올해는 미디안이 올라오지 않아야죠. 올해는 오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 잘못했을 때 오더라도 올해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 때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올라온다고요? 올라오는 신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고 막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친다고요? 아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온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죄 때문에 찾아왔던 어려움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려야 마땅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목숨 걸고 순종한 이때에 그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요? 주님께 사명을 받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된 습관을 버렸습니다. 술을 끊기로 결단하고 부정한 관계는 정리해버리고 불이한 이득은 포기했어요. 목숨 걸고 회사 잘리 각오하고, 가정에서는 그냥 온갖 분란이 일어날 걸 각오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와야 됩니까? 어떤 일들이 찾아와야 돼요?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끊고 술도 끊었는데 금단 증상이 찾아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아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고 말이죠. 마음이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겠고. 원래는 이렇게 누구 어디 간증 들어보면은 술, 담배 끊을 때 부작용도 없이, 금단 증상 없이 딱 끊었다던데, 난 이거 한번 끊으려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야. 아주 견디기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아주 날카로워져가지고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사고를 치고 말이지.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가정에 충실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고 이제 좀 좋은 관계를 이뤄보려고 하는데 신뢰가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어디 나가면 어디 가는 거야? 물어보고 말이지.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잘해주려고 그러면 왜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쉽게 되질 않아요. 도리어 가족들의 비난과 조롱이 더 극심해질 뿐입니다. 이제 잘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말이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조롱하는 거예요. 왜? 미안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말이죠. 불의한 재물을 포기하면 정직함을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 도리어 막 아이고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유난 떠는 별종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건 맞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괜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오버해갖고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지,
딴 사람들 안 하는 짓 해가지고 이런 괜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왜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주님 앞에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그런데 이 순간에 그 모든 대적들이 뭉쳐서 몰려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가가지고 그 우상 제단에 다 박살내 버렸는데, 아사라상 찍어가지고 불태워갖고 말이지 번제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방치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바라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망치는 악한 습관들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롭고 복된 습관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바라십니다. 거짓 위에 쌓아 올려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이제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부관계를 만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상처 주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그 모습들, 그것을 이제 그만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멋지고 더 충만하고 더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와 같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누리는 복들을 함께 누리게 만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우리가 딱 이런 걸 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조금 쉽습니다. 저도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깨끗하게 보이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몰아넣고 문을 닫으면 돼요. 그죠? 저희 옷방에다가 뭔가 쓰레기 같은 막 그냥 복잡한 거 다 몰아넣고 판도라의 상자로 만드는 거죠. 열면 안 돼.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머지 공간이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정리된 모습, 질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정말 본격적으로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정말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면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걸 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일이 복잡해져요. 그 순간에는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온갖 먼지와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 그리고 무질서함이 집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실 때 어떤 문제를 그냥 멈추는 데서 그냥 그만두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제 몇 가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도 새롭게 재설정해야 되고요. 그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덮어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만드시는 거죠. 물론 이것은 결코 만만한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압박하는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늘 우리를 물러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요. 맞아요. 우리 뭐 가정의 문제만 해도 그렇게 해결하기 쉽습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살면 편하잖아요. 대화 안 하고. 그냥 본체만 채하고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이제부터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그러면 벌써 말투가 벌써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필 아픈 걸 잘 알아가지고 아픈 것을 쿡쿡 찌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이 가족 관계,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하나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렇게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했던 거겠죠. 맞아요. 공중권세분자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미친 듯이 달려들 텐데 말이죠. 응? 와가지고 막 물어뜯을 텐데. 와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넘어뜨리려고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시키고 그렇게 할 텐데 말이죠. 근데 아무 문제 없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런 일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들, 이 상황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굳게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겠어요. 굳게. 그리고 이제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격과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이 문제 딱 맞닥뜨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과 그 동맹군들이 몰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에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시죠. 이 문제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골짜기에 지나치고 있는 그 순간에 기드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다시금 허락하신 다음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잘 정리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영원토록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먼저 오늘 기드온을 보세요.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기드온이 마음이 새롭게 됐다. 기드온은 모여든 대적들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과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들과 싸우기로 결단했어요. 그냥 숨어서 이 시기를 넘겨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항상? 이 사람은 늘 포도주 틀로. 그죠? 포도주 틀 속으로 숨는 사람이에요, 구덩이 속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룻발 별명을 얻었을 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우상 그 제단을 부수고 그리고 이제 막 아세라 목상에 찍었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행한 거 아닙니까? 밤에 했더라도. 근데 이 사람 남들 못 보게 밤에 한 다음에는 어디로 숨어요? 아버지 집에 숨습니다. 아버지 집에 숨었어요. 나와가지고 막 대적하고 니들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한 사람은 기드온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요아스. 기드온은 그때 뭐하고 있었는데? 숨어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늘 숨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직면해서 그걸 뛰어넘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순종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저 거대한 미디안의 군대가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금 기드온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뒤에 숨지 않아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맞닥뜨린 기드온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했어요. 이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그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했을 뿐 아니라 담대하게 나팔을 불며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 비겁한 기드온 어디 갔습니까? 포도주 틀 속의 용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 없어졌어요. 이제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뜨거운 열정과 함께 사자처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이전과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문제들을 당당히 맞서 싸워서 극복해내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죠. 포기했어요. 왜요? 갈등이 싫으니까. 힘들고 두려우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거나 숨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아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힘을, 처음 그 발걸음을 내딛는 힘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정과 용기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찾아올 어려움들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가정이 회복된다고? 아유, 생각해보니까, 아유, 답이 안 나온다. 또 그러면 그 난리를 또 쳐야 돼. 아유, 이때까지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아유, 안 될 텐데. 걱정이다. 아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구조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이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 부어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와 열정을 부어주실 겁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해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아비에셀 누굽니까? 아비에셀은 사람 이름이 아니죠.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이게 아비에셀입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앉았죠. 그러니까 아비에셀이라는 곳은 기드온이 살고 있던 지역을 말하고, 지금 여기서 아비에셀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드온을 따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셋 사람들이 그 소리에 응답해서 함께 전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왜 먼저 나섰을까요? 나팔 소리를 먼저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나섰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기드온이 뭐 온 이스라엘을 뛰어다니면서 나팔을 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불었겠어요? 맨날 아버지 집이지 뭐. 아버지 집에서 막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있었겠죠. 전쟁 나팔을 분 거거든요. 나팔을 막 부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겠죠. 나팔 소리가 들리네? 그러고 이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먼저 이제 나선 거예요. 다음으로 기드온은 이제 온 므낫세에 사자들을 두루 보내죠. 가까우니까 이렇게 먼저 보낸 거예요. 왜 므낫세에 보냅니까? 왜 사자들을 보내지? 왜 얘네들은 나팔 소리도 못 듣고 말이죠. 못 들어서 그래요. 머니까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었어! 이렇게 알려주려고 사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듣고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나팔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도 또 보내죠. 이제 이들이 모여서 기드온을 따랐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모여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실 때 결코 혼자서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서 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그냥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천명해야 됩니다. 주를 위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면 주님은 보내어 주실 겁니다. 먼저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이제 추수해야 되니까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이 일 저희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일꾼을 안 보내주실 리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일꾼을 구할 때 먼 곳을 먼저 찾아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 곳을 먼저 찾아볼 게 아니에요. 어디서 먼저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서 먼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먼저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우리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먼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그죠? 같이 싸울 사람 어디서 찾습니까? 가족들도 같이 안 싸우는데. 응? 어디서 싸우겠어요? 가까운 사람들도 설득하고 함께 할 수 없다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먼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함께 꿈꾸게 하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옆에를. 이 사람들이 아비에셋 사람들이에요. 같이 일할 사람들.
같이 나팔을 듣고 같이 싸울 사람들, 가장 처음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큰일을 이루겠다 할 때 큰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동역자들, 새로운 동역자들 전에 가까운 동역자들을 먼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준비된 일꾼이 떡하니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목사님들도 사실 이런 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완전히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오기만 하면 뭐 할 수 있게. 아우 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실제로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주의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새가족들, 아예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되는 건데 이 나팔 소리가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런 일들이, 동역자가 되는 일들이.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변화도 일어나고 회심도 일어나고 그들 안에 선한 열정이 일어나고 이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일에 뛰어드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신실한 동역자가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은 열정적인 사람들 옆에는 사람이 꼭 이렇게 잘 붙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꼭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주 열정이 넘칩니다. 설득을 아주 잘해요.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얘기 좀 들어봐. 이거 끝내줘.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이거 정말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멋지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옆에 듣고 있으면 어때요? 오, 그거 멋진데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할 건데? 나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 그러면 그래? 내가 그게 있는데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역자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좋은 꿈을 품었습니까? 뭔가 어떤 일들을 계획했어요? 그거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고 정말 생각합니까? 정말 어떤 청소년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나요? 청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나요? 그러면 그 열정을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누굴 만날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얼마나 멋진지 한번 들어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만 하면 청년들이 변화될 거야. 중고등부 학생들이 변화될 거야.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 정말 진리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지. 멋지지 않겠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만 사용해 줄 수 있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지금 복음, 나 청년 때 복음 몰라가지고 고민 많이 했던 거 알지? 근데 복음이 세상에 여기 지금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잖아.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볼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이런 거 참 잘해야 되겠어요. 그럼 동역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등장하는 일꾼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와요. 여기 교회 있었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 거야. 여기 3층에 교회가 있었네요.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듣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듣다 보면은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드온이 아니라 아비에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셀과 스불론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드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사명을 받겠다고 막 그냥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일을 동역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자 좋은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요 얘기를 좀 듣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인공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사명을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오히려 어떤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 생각하죠. 야, 내가 기드온처럼 멋지게 한 시대에 비추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드온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기드온도 조연입니다. 기드온도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그분만 높아지면 돼요. 그분께만 영광이 되면 돼요. 우리는 잘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가 흘러가는 이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독특한 역할을 꼭 맡겠다, 아니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화 전체, 이 구속사 전체의 완성도가 떨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새로운 것, 독특한 것, 나만의 특별한 것,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어떤 사명을 귀하게 보게 해주신다면 그것에 그냥 동참해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자 좋은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비에셋 사람들은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뭐 가까이 살았으니까 가장 먼저 들었죠. 이들은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 왜 여기서 나팔을 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서 나팔 부는 거야? 귀찮게. 이것도 응답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못 들은 척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소가 태어났는데 새끼 송아지 키우려면 내가 지금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에게 떠넘기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뒤로 미루지도 않고 응답해서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팔 소리를,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꿀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것을 굉장히 너무 독특하고 특별한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 청년 때 많이 유행하던 질문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질문인지 아는 분들은 들어본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질문이에요. 너의 비전은 뭐니? 들어보셨나요? 너의 비전은 뭐니? 저는 이 비전 질문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나는 없었거든. 독특한, 맨날 보면 너의 비전은 뭐니? 나는 요리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비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체육교사가 돼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내 비전이야. 뭐 아니면 보면 다 있더라고. 보니까 다 만들어놨어. 다 자기 얘기할 거를. 그래서 뭐 자기소개하듯이 너의 비전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뭐 뭘 해가지고 몇 세까지 뭘 해가지고 어떤 거래, 평범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주일에 목회자가 되는 게 내 비전이지. 뭐 이런 거. 목회도 그냥 목회가 아니죠. 뭐 교회, 신학교 가도 그런 물어봐. 비전이 뭡니까? 그럼 나는 뭐 무슨 성교가 비전이 뭐 많아. 저는 근데 그때는 청년 때 그게 없어가지고 나는 비전도 없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비전 받는 것도 보면은 되게 특별한 방식으로 많이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꿈을 꾸는데 말이지. 꿈에서 막 뭐가 막 큰 빛이 비추면서 막 너는 요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리를 사명으로 주셨구나. 뭐 이런 비전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꿈도 못 꾸고 말이지. 나는 환상도 못 봤고, 음성도 못 들었고, 아주 큰 어떤 확신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말이지. 뭐 할 때 막 눈물이 났다던데 난 눈물도 안 나고. 저는 참 이 비전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여러분 근데 이런 오해를 좀 버려야 돼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꾼다든지 뭐 환상 본다든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귀에다 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걸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걸 자꾸 기대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명백한 사명이 있는데 응?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백한 사명이 있는데 다른 걸 자꾸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뭘 구하려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독특한 사명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물론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죠. 잠을 자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일어나라. 이런 경우가 있는 거 잘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만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일반적인 수단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식,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식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신실한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서, 혹은 경건서적이나 좋은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선한 소망을 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듣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이것은 설교를 통해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은혜 나눔 중에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이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감리회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감리교 창시하신 우리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누굽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변화될 때,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막 잠자다가 꿈에서 본 게 아니에요. 웨슬레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가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도들 모임에 갔는데, 그러니까 집회예요. 집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앞에 선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그러니까 로마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걸 쭉 읽는데 듣는 가운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흔들림을 느낀 거예요. 이상하게 따뜻해진 거 느꼈다. 그러고 나서 주를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도 비슷해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데, 그리고 뭐 목사가 뭐 특별한 설교 합니까? 맨날 똑같아. 예수 믿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들 불쌍해 죽겠는데 복음 좀 전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맨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의 뜨거움이 찾아온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도 모르고 저렇게 지금 막 방황하고 저렇게 엉뚱한 가르침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렇지. 나는 이 복음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상하게 마음이 요동하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지체대 만나가지고, 빵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야,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참 너무 많이 받았다.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삶이 회복되더라. 이런 얘기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멋진 거지. 나도 한번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내 가정이 좀 온전히 서는 걸 보고 싶다. 응? 나도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싶다. 이상하게 마음이 유동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말고 그 순간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응답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 응답하면서 막 가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 마음이 요동하고, 그렇지, 그렇게 살면 좋겠다.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복음을 전파하고 살면 멋지겠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염려와 두려움이 딱 찾아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돼. 이건 그냥 잠깐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이런 생각들. 왜 이런 생각합니까? 왜요? 아, 이거 딱 결단하면은 내가 좋아하던 거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안 돼.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던 거를 요거 잠깐 흥분해가지고 끊으면, 이거 어떡하냐, 안 돼. 뭐 이런 생각? 혹은 좀 진정하자. 응? 지금 나서면 고생문 열리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엄청 쪽팔릴 텐데 지금 나서면 안 돼. 참어. 약간 오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혹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텐데 내가 막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설교할 때 누가 이 일을 위해서 나서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딱 이러는 거 있잖아요. 누가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와서 저 죽어간 청소년들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때 이제 어떻습니까? 딱 이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거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일어나겠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 경배와 찬양 집회 가면 항상 선교사로 부르시더라고요. 앞에서 주를 위해 선교할 사람들 다 양손 들고 앞으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아이고 선교는 못 나가겠는데. 비슷한 경험도 있었어요. 신대원에서 이렇게 딱 앞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를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저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저 죽어 막 얘기를 하신다며.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남한 땅에 지금 사역지가 없어서 고민 많이 하죠. 좋아요. 북한 땅에 사역지가 없습니다. 북한에 가서 사역할 사람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아주 김명희 선교사님이라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막 그렇지 이거 일어나야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북한? 북한은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 그때 제 마음이 이 생각이 누가 일어나겠지. 근데 그거 안 일어나는 거 주변에서. 자꾸 안 일어나. 총신대 진짜 완악하죠?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3-4번 부르시다가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결국에는 다 해야 된다고. 다 일어나라고.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부끄러웠던, 그거 끝나고 나서 부끄럽더라고, 마음이. 내가 못 일어났구나. 참. 근데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내가 이거 하면은 이거 고생할 텐데, 꼭 내가 할 필요가 뭐 있어? 누가 할 텐데? 이런 생각들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 찾아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가 찾아옵니다.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손해볼 거야, 피곤할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응?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이요, 변화된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이요, 평안한 삶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멋진 비전을 포장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고난 없이 어떤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경험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응답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사명 맡은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군대를 모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기드온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기드온은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사실 이 기드온의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기드온이 멋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기드온 막 나팔 불고 자 사람 보내. 그래서 사람 보내갖고 막 또 모아오고 병사들은 막 몰려오고 그래서 막 이제 싸워볼 준비가 막 되잖아요. 기드온이 앞에 탁 서가지고 나팔 들고 말이죠. 기드온은 나팔의 사람이에요. 이때도 나팔 불었고 막판에 싸울 때도 나팔 듭니다. 그죠? 나팔. 아주 담대한 모습을 막 보여줬죠. 근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마치 포도주틀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포도주틀 속에 숨어가지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성령도 임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에 좀 의아할 수는 있겠지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왜 이런 기드온의 모습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 이게 기드온하고 우리를 너무 비슷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보면 재밌어요. 기드온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이미 말씀하심 같이. 그러니까 모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기도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그 증거도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도 들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거도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하고 무교병 갖다 놓고 국 부었는데 지팡이 갖다 대니까 막 불타올라지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봤어. 목격도 했어. 증거도. 기드온이 근데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제가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왜 이러는 겁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두려운 거예요. 이제 병사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억눌렀던 두려움이 비집고 올라온 겁니다. 극복했던 어려움, 그 두려움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평생토록 아주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착각. 그래서 성령 충만 한번 성령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더라?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두 번째 세례를 받는, 믿을 때 받는 성령 세례 말고 세컨드 블레싱을 받으면, 성령의 두 번째 축복을 받으면 아주 능력 있게 평생 동안 뭐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능력의 사역자로 살 거다. 이렇게 하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예요, 오해. 착각이에요, 착각.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잘 내딛고 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 부어주세요.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뛰어들게 하세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어진 용기와 믿음이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중에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금 두려움에 빠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존이에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책망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 보면서 뭐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서 만화책 같은 거 보고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사자도 보고 음성도 듣고 표적도 봤는데 왜 이렇게 의심이 많어? 처음에는 잘 나가더니만은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이러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원 막 이렇게 비웃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릅니까? 기도원보다 더 믿음이 있고 더 용감한가요? 그렇지 않죠. 저도 솔직한 고백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의심 많은지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막상 눈앞에 군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어쩌다가 이거 한다 그랬지? 이런 생각. 내가 어쩌다 이거 한다 그랬지? 이러다가 진짜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아, 이러다가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장사 망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너무 갈대 같은 자들이에요. 갈대 같은 자들. 바람만 불면 그냥 막 흔들리죠. 조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리고 시험에 듭니다. 두려움에 압도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흔들리고 또 걱정되고 이렇게 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토로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아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주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한 바로 다음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새벽이 되기 전에 오늘 이 밤에 너희들 다 날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고 너희 다 날 버릴 거야. 그랬더니 딴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나서더니 주여, 이 사람들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전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나대기를 좋아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그 딱 보더니 뭐라 하십니까? 그래, 근데 네가 새벽 다가오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겟세마네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그냥 굳은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까지 따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기도할 때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자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자니까 주님이 와서 한번 기도하고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마음에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 목숨 바쳐 나에 따르기를 원하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네 마음이 그렇지. 네, 알아. 근데 육신이 참 약하구나. 우리가 참 연약한 자들이구나. 막상 십자가의 시간이 너에게 찾아오면 너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셔야 됐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약조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걱정이 좀 되시나요? 네, 자책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원래 믿음 없었어.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기도하세요. 원래 믿음 없었던 거 우리 다 아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에 올라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거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지금 군대가 몰려와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어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아는데 그때 뭔가 표적 보여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긴 나는데 무서워요,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양털만 젓고 옆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양털을 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거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기드온이 젖은 양털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실 정상이 아니잖아요. 마당에다가 양털을 놔뒀는데 새벽 이슬이 딱 내렸는데 양털만 젖고 마당이 말랐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알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좀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미안했던 거야. 하나님한테. 이건 좀 약간 민망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근데 나가면 무서우니까 나가는 것도 구하옵나니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더 어려운 거거든요. 이 양털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랑 비슷해. 진짜 비슷해. 우리도 어떤 일이 주님 이렇게 하시면 주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해서 딱 들어주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우연인가?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합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의심이 들어요. 뭐 본다고 해서 딱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는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거.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적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주 이제 확실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바라는 건 뭐예요? 기드온이 갖고 싶은 건 뭐예요? 확신입니다. 주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견고한 믿음. 저 적군 앞에 나서서 나팔을 불 수 있는 믿음. 그들에게 기꺼이 말에 달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기도해야 되겠어요. 다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응답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는 양털이 적고 주변이 마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양털이 마르고 주변이 적게 하십니다. 점점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똑같은 걸 경험하게 돼요. 어떤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근데 이 믿음을 흔들리는 믿음인 걸, 또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 걸, 근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달라집니다. 다음번엔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분명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확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점점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 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져오기 위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리고 걱정하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호소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호소하는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힘있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비질리 가운데 유혹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조명을 비추는 이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 같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견고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들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안 좋은 가족들 주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또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사무엘 같은 일꾼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주님 말씀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